장 더 넘겼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벌써 3주째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본문인지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임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해 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면 마치 드라큘라나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적인 능력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요 용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맡기셔도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품고 용납해주고 끝까지 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내가 먼저 깊이 누려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혈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보혈로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넘겨놓은 거예요. 이거 여기 보이도록. 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 스스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너 그것밖에 안 되니 하는 탄식이 솟아날 때,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혈로 덮어줄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며 하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가 되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좀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2.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3.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안디옥 교회는 셋째로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얼핏 보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십들이 팀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5명의 리더십들의 역할은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분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지휘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방 큐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작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경청의 방 큐티를 처음으로 가르쳐드리고 새로운 삶에서, 경건의 삶에서, 기도의 삶에서 반복해서 배우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공부마다 이것을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를 갖는 습관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목녀인데, 내가 부목자인데 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확신의 삶 1대1을 인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경청왕 큐티를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나의 훈련이에요.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중요한 경청의 방 큐티가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의 들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면 목장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 경청의 방 큐티가 나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될 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뿐만 아니라 쉬어야 할 때 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쉼이 필요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할 때 쉬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도 그래서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보내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며 실루기아는 어디며 키프로스는 어디일까요? 성경이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성경 읽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는 지명과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만 생각하면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타일이기 때문에 성경 지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엄두를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면 그런 동네가 있었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리를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재미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성경 지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보여주세요. 세계 지도입니다. 한가운데 네모로 그려진 박스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고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던 그런 지역입니다. 위쪽으로 유럽 대륙이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그 세 대륙이 연결되는 중심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저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한 우리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 크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는 아는 지명이 좀 나옵니까? 지중해 바다가 크게 한가운데 있고요. 위쪽으로 흑해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지역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시리아가 보이고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길에 터키를 거쳐서 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상원 선교사님이 이 터키 한가운데 보면 앙카라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요. 거기서 흑해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 카스모누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난민들을 이렇게 그곳에 찾아와서 섬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같은 지역을 성경시대의 지명으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저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한 저 자리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에서 터키 쪽으로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그 아래쪽으로 동그라미가 있는 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으로 뾰족한 시나이 반도가 보이고요. 그 끝에 시내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집트가 보이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펼쳐졌던 우리 빨간 상자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아래쪽에 실루기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키프로스 섬으로 가려면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가려면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서 백령도를 가려면 인천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데 당시에 최소한 24시간 이상을 꼬박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을 이끄신 첫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빠서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은요, 거의 대부분 매우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끔,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인도하심, 상식을 뛰어넘는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이끄심은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정말 성령님의 지위가 맞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태인이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바보라는 지명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 섬까지, 근데 키프로스의 살라미까지, 그죠? 배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걸리는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살라미에서 반대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는 직선거리로 160km 정도 되고, 근데 직선으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걸어갈 때는 꾸불꾸불 걸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거리는 거의 300km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배 타보셨습니까? 24시간을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3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 그것도 나그네로서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5절과 6절 말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은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 땅 키프로스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대화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는 요한도 조수로 함께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곳에서는 바나바의 사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바나바의 조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는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 항상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극적인 일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기실 때 가끔 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라미를 떠나서 이 300km 가까운 여정, 아마도 한 동네 한 동네를 거치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키프로스의 수도였던 바보까지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무당이었다. 훨씬 더 실제적일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이 엘루마라고도 부르는 이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력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 이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거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말했을까요? 그런 분위기 아니죠. 날카롭고 싸납게 지금 공격적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악마의 자식아, 이 정의의 원수야. 하나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너의 눈이 멀고 말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나설 상황이 맞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왜 하필이면 눈이 멀 것이라고 저주를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나설 상황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지금 함께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누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님이 나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게 한편으로 매우 거칠고 격렬하고 공격적입니다. 이런 바울의 방식 때문에 이전에도 관계가 깨지고 이전에도 박해를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일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써주셨고 바울의 말대로 마술사 엘리마의 눈을 멀게 해주셨고 총독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선교에 정말 헌신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직접 선교회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1년에 2달 정도는 꼭 인도의 오지를 순회하면서 참 선교를 하셨고요. 현지의 학교를 한 200개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성격이 완전히 불도저예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하무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무시할 정도니 부목사였던 저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좀 이렇게 한가닥 하는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크게 한판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부목사가 시무장로님하고 한판 싸웠으니 그 후폭풍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고생 참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 정도 성격이 아니면 누가 인도의 그 오지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는 그분을 사랑하기가, 그분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였는데도 불편했어요. 바나바를 그때 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바나바에게 펼쳐지는 지금의 상황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끄신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사역의 중심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바나바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중심이 바울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성격에 따라 당신의 종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와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선교 사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휘자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지휘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도 제가 삐지지 않으려고 저 자신을 지금까지 많이 훈련해 왔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을 때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왜 하필이면 눈이 멀 것이라고 저주를 했을까? 다음 가족 여러분, 격렬하게 복음에 반대하다가 눈이 먼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에 격렬하게 반대하다가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엘루마를 향한 바울의 거칠고 싸납고 단호한 선언에는 어쩌면 엘루마도 육신의 눈이 먼 대신에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랑 때문에 거칠고 사납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납고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용문산으로 놀러 갈 계획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주말에. 1박 2일로. 그런데 이게 출발하기로 한 날 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찍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가기로 한 계획은 포기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전히 철이 없어서 일단 놀기로 한 것은 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자 이런 생각으로요. 이 눈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접 운전을 해서 용문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서 가는 중에 오는 중에 눈이 점점 더 아파가지고 돌아올 때는 거의 막 죽기 살기로 잘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도록 눈을 뜨지 못해서 출근도 못하고 지내게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처가에 머물면서 처가에 있던 모든 설교 테이프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서. 김진홍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 시리즈, 대천덕 신부님의 그 참 은혜로운 그 설교 시리즈, 거기다가 성경을 드라마로 읽어주는 참 성경 테이프까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흥회를, 저만의 부흥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때 제 육신의 눈이 먼 기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것이 자산이 되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What do you see?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육신의 눈이 멀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주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정한 주제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육적인 눈이 멀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땅의 복이 막힐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복이 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 두려움 대신에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질문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마침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무대뽀로 믿음으로 외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령님의 지휘를 따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아무 때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든 곳에, 사도들이 지나간 모든 곳에, 바울이 지나간 모든 곳에 모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살라미에서 그렇게 조용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악마의 자식아, 내 눈이 멀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무 때나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외친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신념을 가지고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외치는 것이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안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시도 때도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서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냥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헌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애를 쓰며 반대하고 방해를 했는데 그 반대와 방해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대는 복음을 전하는 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시면서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임신 중에 있는 아내와 함께 중국의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은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에다 중국의 풍토가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고요.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 절망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려고 한국말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 들어보셨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그때가 1866년입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강가에 그만 좌초되고 말지요. 조선 관군들이 이 좌초된 이 배에다 불을 질렀고요. 불타는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무트로 기어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트로 나오신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은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 앞에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지고 온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충건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첫 순교자, 개신교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이 박충건은, 병졸 박충건은 마음에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그 책을 건네주려고 했을까? 박충건은요, 다른 사람 몰래 대동강 그 현장으로 나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요. 훗날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이 조카는 평양 숭실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운 사람은 박충건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 그때 성경을 한 권 주었고요. 평양 최초의 여성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이덕화는 이후에 평양 장대영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의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에 벽지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널다리골에 있었던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개조해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사무엘 모펫, 마포3열 선교사님이 우연히 이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온통 성경 말씀이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여관 주인인 채치량과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널다리골의 그 여관은 예배 처소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이후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문안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는 가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에 싣고 왔던 그 성경책이 다 타버릴까봐. 다른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성경을 그 강변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경 하나를 들고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리고 이 순교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결실이 맺어진 거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긴 항해와 더불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것입니다. 선교팀 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모든 난관 속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VIP님들을 찾고 섬기는 중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격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엘루마 같은 사람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든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심할수록 더 빨리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대는 인정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 너무 방어적으로 교회의 변호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는 교회에 대한 비난은요, 그냥 쿨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사과까지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반응하시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대는 무시해야 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종교적인 엉뚱한 질문으로 말을 돌리면서 진정한 생수가 필요한 자신의 갈증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교적인 논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답을 말해준다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질문과 논쟁을 즐기는 VIP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요, 얼른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대는 정면으로 충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격렬한 반대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를 포기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혹시 VIP님,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더 빨리 믿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섬기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삶,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빛의 사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